오늘은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런 시기 속에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또 자기 말로 인하여 교회 이전을 해야 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위해 정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목사부터 우리 성도들도 같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교회를 섬겨야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정말 기도하면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지금 제가 오늘 그래서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 제목으로 정했고요. 실상은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는 그런 이제 설교 제목을 정했지만 야곱과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제 속 제목을 달고 싶은 그런 그 말씀의 제목을 오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런 문화 사회를 보면 이 목사와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들, 강사님 이들은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게 긴박하게 변화되어 왔는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금 이제 너무나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그 시기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요 베이비 시대라고 했습니다. 부모들이 결혼을 해서 살면서 상하제한을 하지 않고 생기는 아이들을 다 낳던 시대,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태어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집집마다 아이들이 넘쳐났고요. 적어도 이제 뭐 9남매, 10남매, 적어도 5남매 그런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 살던 시기 아닙니까? 지금은 너무나 변했죠. 저희들 태어난 시기 조금 지나서 이제 너무나 인구가 많이 늘어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산화에 대한 정책을 펼치면서 불만 나와 잘 기르자, 그렇게 이제 정책을 펼치면서 인구를 줄여보려고 나라가 애를 쓰던 시기가 있었던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지금은 또 무슨입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살는 사회 속에서 문화 속에서 그 살기 위해서는요 자녀를 많이 낳으면 참 이제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 지금 인구가 들어가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래도 이제 결혼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들을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문화 속에,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무나 바뀐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문화가 너무나 다릅니다. 지금 이게 태어나 자라는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참 그 베이비 시대의 이야기를 하면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베이비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때의 모습을 연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어떤 가정에서 여러 자녀들이 출생을 합니다. 근데 출생을 하는 그 자녀들 가운데 9명, 10명이 태어날 때에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에 형제들 가운데에 그대로 여러 남매가 있는데 그 형제들 가운데 귀중한 형제와 자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지혜와 지식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런 가운데 보면 형제들 가운데 귀중한 자가 생겨나서 그 귀중한 자는요, 그 가정을 일으키는, 어쩌면 부모가 살던 다른것보다 귀하게 세상을 살면서 그 가정 전체를 일으키고 가까운 사촌, 육촌, 육촌 집안까지 일으켜 세우는 귀중한 형제가 있었어요. 집안 전체를 일으키는 형제가 있었다고.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 친구 가운데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가난한 집에 아들만 오용재인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마지로 태어났는데 집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요, 그 공부를 잘하면서도 서울로 학교를 올라오지 못하고요, 충청북 청주에 있는 지방대학 청주대학을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청주대학을 나오고서도 그 당시에 도시락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시험을 패스를 했어요. 1년에 30명만 뽑을 때, 1년에 그만 서울대학이 서울 상대 같은 데도 그 70명씩 모집을 하는 그 시대인데 30명만 모집을 하는 뽑는 공인회계사 50을 떨어졌어요. 청주대학을 나오고 공인회계사가 된 친구가 있어요. 저랑 함께 그 공부했던 저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요, 회계사를 하면서 정말 은연이 안 돼서 돈을 벌어가지고요, 자기 태어난 고향 그 민원에 땅도 많이 사는 모습을 보았고요, 다른 형제들도 이렇게 세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형제보다 귀중한 자지요. 부모에게 똑같이 태어났지만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12지파를 생각할 때에도 야곱이 12아들과 딸 하나 디나를 낳았잖아요. 근데 12아들 13남매 가운데 귀중한 자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곱과 그 야곱의 아들, 딸로 태어났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에 귀중한 자가 있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똑같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유다와 요셉은요, 귀중한 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그 역할을 한 인물이 유다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네? 그 아버지가 손해를 하니까 희생을 해서 형들이 미워하며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를 미워하며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용서했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애굽으로 내려가 총리가 되어서 그 가나안 땅에 감옥이 들어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미워했던 형제들까지 애굽으로 초청을 해서 그 보호를 용서할 정도가 아니라 형제들을 사랑하며 보살피며 그 형제들을 일으켜 세웠던 그 형제, 그게 바로 요셉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이 교회 이전을 앞두고 꿈꾸는, 이제 앞으로 제가 남은 목회 기간 동안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고 이제 은퇴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꿈꾸는 그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 북한교회 지금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이, 성도들이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소망. 그는 제가 지난해부터 기도를 올리면서 그래, 올해 전그 교회를 제자로 사는 생활, 그리고 제가 참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신이 복되어지고 형제들까지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형제들과 귀중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몸부림치는 이런 시간들을 지금 봅니다. 그런 형제보다 귀중한 자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 12명이 똑같이 야곱의 아들인 것처럼 너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함께 갈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실제적으로는요 똑같은 아들 딸이면서도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정말 형제보다 귀중한 자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도 분명히 누려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목사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눈물겹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제 모습을 봅니다. 이제 교회 이전을 앞두고 제 마음속에 참 어려운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내가 은퇴를 해야 되고 하나님 부르실 때 부끄럽지 않게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제자로 사는 생활을 지금 제자 훈련을 제가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베스를 보면 성경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기록해 주었잖아요. 뭐라고 기록해 줍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줍니다. 야베스를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이제 그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서도 귀중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야베스가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된 그 모습이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왜 야베스가 형제보다 귀중한 자일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야곱과 함께 이 야베스를 함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이 야베스가 형제보다 귀중한 자냐면 오늘 지금 이 야베스가 그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오늘 10절 상반절에 뭐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냐면 야베스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며 들은 제 영성은 그래요.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렀다.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야곱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냐면 야베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어떤 하나님을 만난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런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야베스가 하나님을 쉽게 인격적으로 만난 것을 저는 표현해 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냥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어진 지식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쉽게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올리는 이 야베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이름입니까? 물론 민족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을 딱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은 어떤 인물이었느냐면 야곱을 변하여 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고쳐준 사람. 그게 여러분 야곱을 가르치는 말인데 야곱이 변하여 되어진 사람이 이스라엘. 야곱이 변해진 사람.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 씨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고쳐주신 이름, 그게 이스라엘.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이름이지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 이 야베스는요 참 특이한 인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들은 제용성 가운데 하나는 또 뭐냐면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그 수고로이 나았다는 뜻이고요. 그 원래 의미를 보면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통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도 누가 지어준 이름이냐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들, 딸 태어날 때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면 부모가 지어주고 아버지가 지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랍비를 찾아가서 그 이름을 부탁해서 이름을 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속신앙이 있으니까 아들, 딸 나오면 복받게 하려고요. 천학관에 전쟁이 찾아가서 사주를 보면서 그 장미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문명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부모가 많이 짓는데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지은 이름도 아니고 랍비가 지은 이름도 아니고 누가 지은 이름이냐면 어머니가 지은 이름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에 힘으로 이 아이를 낳아. 제가 볼 때는 오늘날은 난장을 한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물론 자녀를 낳을 때 출산할 때 고통을 당하며 출산을 하죠. 근데 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다른 아들들과 자녀들과 달리 그냥 그 고생을 하면서 낳았던 아들, 고통을 당하며 낳았던 아들, 고통 속에 낳았던 아들. 그러다 보니까 이 야베스도요 보면 다른 아들, 딸보다도 오히려 그 난자를 하면서 태어난 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연약했을 것이고 그 뭔가 부족했을 것이고 그 다른 형제들보다 눈으로 볼 때에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예요. 뒤에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에도 그 뭐라고 기도 올렸냐면 그렇게 기도를 올려요. 나를 도우사 그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면요 참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곤고한 고통 속에 태어난 사람, 뭔가가 굉장히 세상 생활을 할 때에 그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 야베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를 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야곱이 그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이제 빼앗고 그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도 빠질 수 없으니까 도망을 쳐서 예삼촌 라반네 집으로 피난을 가서 살아야 했던 거기서 20년 동안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이제 아내들을 얻고 이 13남매 자녀를 얻고 그래도 이제 20년 만에 아버지가 너무나도 그립고 그리고 이제 정말 말로 떠날 수 없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그립고 고향도 그리워서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때 야곱이 자기가 그 형의 받을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이제 죽이려고 함으로 도망을 칠 때에 그게 20년 동안도 하루 한 날 떠날 수가 없었죠. 돌아오면서 형 에서의 마음이 지금은 어떨까? 내가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께 돌아가는데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냥 걱정이 되어서 돌아오더니 야곱은요 자기 심부름꾼들을 종들을 형 에서에게 보내서 자기 동생인 자기가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좀 그 와서 알려달라고 이제 종들을 보내죠. 종들이 형에서 그 야곱 형님 에서를 찾아가서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전했을 때에 형에서는 20년 전의 그 미움과 원한을 하나도 잊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 신부름 같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 강에 이르러서 가족들과 가축들과 종들을 다 혼내보내고 난 뒤에 도저히 이제는 건널 수 없어가지고 야곱이 야곱강 나루에서 혼자 밤이 새도록 주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천사가 찾아왔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 하나님은 사자와 나중에 신앙을 나서면 그게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사자와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제가 잘못했던 이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형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지금까지 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내 형님 에서와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기도 할 것이 없었어요.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하며 그 기도를 합니다. 새벽이 되어도 이제는 하나님이 천사가 떠나가려고 하는데도 이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놓아주지 않고요.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 응답하지 않고서는 결코 떠날 수 없다고 붙들고 늘어질 때에 그때 묻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실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의미 속에 교활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그냥 자기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이름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줍니까? 여러분 창세기 32장 27, 28절에 보면 그 부르시면서 이제 내 이름을 지금까지 야곱이라고 했지만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꾸어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이 야곱이 변하여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서
그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변화되어 받은 이름 이스라엘.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난 뒤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 사람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되고 나면 참 변화되어진 거예요. 삶 전체가, 그 마음 보따리가, 자기 살아온 생각 전체가, 그냥 전체가 그냥 다 황폐다가 그 야곱이 사랑하는 이 자녀들 불러놓고 그 장례를 예언하며 축복을 빌어주는 내용들이 그대로 다 자녀들에게 임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로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 이 야베스가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야베스가 인격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면요 변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깊이 만나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변합니다.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전적으로 사람이 변화되어 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우리 교우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 불편한 몸으로 목사가 되어진 것도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며 품을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하게 되죠. 이게 지금 그 야곱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베스의 모습.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 야베스는요, 오늘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를 올리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야베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자꾸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서 이제 그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면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만나니 야베스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것을 깨닫는 믿음,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은 제목은 그거예요. 어머니가 아들 이름을 야베스가 지어준 거예요.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연약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형제들보다 더 연약하게 성장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볼 때도 저 녀석이 저 야베스가 사람 구실을 할까, 저런 몸으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다른 형제들도요 날 보고 무시했을 것이고, 알고 있는 친척들도 친지들도 보면
아니 저 야베스가 사람 무시 할 수 있겠어? 저렇게 연약한 몸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어떻게 인생을 성공하며 귀하게 살 수 있겠어? 그 모든 환경이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야베스는 하나님을 만난 야베스는 하는 게 있었어요. 인생을 사는 것은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귀하게 사는 것도 자기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함께 생활해 주시면 귀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보면서, 자기 몸 상태를 보면서, 자기 형편을 보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이 야베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바울 사도도 됐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금 이 바울도 바울 자신이 그냥 바울 자신의 능력으로, 바울 자신의 지혜로, 바울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진 것도 함께 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위대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야베스가 그래 형제보다 귀중한 자인데, 그래 형제보다 귀중한 자의 모습을 또 보면 그 내용이, 오늘 야베스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기도를 올렸느냐면 그렇게 기도를 올려요. 오늘 예정대상 그 4장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랬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10절 하반절이네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듣는 지역성이 뭐냐면, 이 야베스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면서도 기도하며 산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기도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야베스가 올리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 기도의 사람으로 야베스가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거기에 보면 그랬어요. 그렇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뭘 기도를 했느냐면요, 두 가지를 기도를 했어요. 두 가지를.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현실적인 거고, 현재적인 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고통 중에 있었던 거예요. 고난 중에 있었던 거예요. 어려움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 야베스가 기도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현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올린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뭘 기도했냐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올리고 이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올린 기도예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역을 넓혀달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들립니까? 지역을 넓혀달라? 여러분, 야베스가 살던 시대는 농경시대 아닙니까? 그럼 이 농경시대에서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에게 좀 제가 농사를 짓고 제가 살 수 있는 넓은 땅을 주시옵소서. 제가 많은 종들을 데리고 농사를 짓며 부자로 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복을 주시옵소서.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좀 지역을 더 넓혀 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내가 좀 부자가 되어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니, 직장인 같으면 내가 출근하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상관들에게,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참 아주 보람있게 일하면서 승진도 빨리 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베스가 올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올릴 때에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며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시는 복을 주시고 그 지역을 넓혀주시는 복을 주신 것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살면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부르닫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귀하게 살고 있는 정말 형제보다 귀중한 자, 이 오늘 야베스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런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자기가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은 기도하면서 기도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야베스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만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만 하시면 그 어떤 문제도, 그게 가정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사랑과의 문제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요, 이 교회이전을 앞두고요, 정말 우리 교우들은 너무 근심될까봐 일일이 제가 어려움 당한 얘기를 안 했어요. 전 힘든 거 어려운 게 있으면 집사람한테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이니까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드립니다. 제가 저도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좀 없게 해주세요. 환난에서 좀 벗어나서 근심 좀 없게 해주세요. 그것은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이 송목사와 우리 북왕교회에 좀 지역을 좀
넓혀 주시옵소서. 근데 저희 가장 큰 두 개의 기도 제목 이건 지역을 하나님 넓혀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오늘 이 두 가지 기도를 다시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귀중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시고 사용하시고 그런 아들딸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 형제 자매들 가운데 더 귀중한 자가 있습니다. 자기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귀한 복을 받으면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까지 복받게 해주시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있단 말입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정말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있습니다. 형제보다 귀중한 자는 어떤 자이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베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형제보다 귀중한 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깨닫고 있고 믿고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어떤 문제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흥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형제보다 귀중한 자로 한번 세워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며 그리고 지금 함께 믿음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까지 복되게 하는 그런 분들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시간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믿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 딸들 많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 가운데서도 오늘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도 귀중한 자로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까지 복받게 하는 사람으로 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심령 한 심령이 형제보다 귀중한 자로 주님을 섬기고 형제보다 귀중한 자로 오늘 이제 생활을 하고 형제보다 더 귀중한 자로 교회를 섬기고 형제보다 귀중한 자로 오늘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